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사회자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바꾸어 읽는 것을 교독한다고 말합니다. 너는 또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기독교에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3대 보배. 첫째는 사도신경, 둘째는 십계명, 셋째는 주기도문. 세 가지가 기독교의 3대 보배라 일컫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이냐, 믿는 신앙 고백의 내용. 십계명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윤리, 생활의 내용. 주기도문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기도문이 짤막하지만은 내용으로 봐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친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이 짧은 기도지만은 주기도문을 자세히 공부하려면은 성경 전체를 공부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것을 합쳐서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제자가 둘러앉아서 우리 신도들에게 무엇을 믿느냐, 그걸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형님부터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것 한 가지씩 붙이면 그걸 신앙 고백으로 정합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또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그럼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들 이전에는 교회 신앙 고백이 없었느냐? 구약시대 아브람, 모세, 구약시대에는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이 없었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사도신경에 준하는 구약의 사도신경이 있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중에 폰 라드라는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구약 시대의 사도신경을 두 곳을 뽑았습니다. 첫째는 방금 읽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가 구약의 사도신경이고, 둘째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구약의 사도신경이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발표로 끝난 게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돌계단이에요. 돌계단을 찬참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돌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읊조리면서 올라간 거예요. 돌계단을 걸어가면서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흥얼흥얼 읊조리고, 또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5절을 또 읊조리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사이에 신명기에 나타나는 구약의 사도신경이 어떤 내용이냐, 그걸 공부를 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너는 또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신앙 고백하기를, 그 뜻이지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먼저 신앙 고백 서두에 조상들의 내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 아람 사람이 아람 족속의 한 사람이랬는데, 야곱 때에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초청해서 가문 전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초청 이민식이지요. 그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총리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갔던 가족 전체가 70명이에요. 이 70명이 애굽 땅에서 번진 거예요. 조상들의 내력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 다음에 6절이 중요해요. 6절. 6절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왜 6절이 중요하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여기 중요한 거죠. 애굽 땅에 가서 계속 대접받고 잘 나가고 높임 받았으면은 세상 사는 맛에 취해 가지고 신앙 고백이 못 나왔겠지요. 애국에 가서 처음에는 대접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학대당하고 왕따당하고 서름받고 나중에는 노예처럼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너무 사는 게 고달퍼지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찾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좀 살만해지니까
옛날에 뜨거웠던 신앙이 많이 식어졌지요.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선배들이 교회를 철저하게 섬겼는데 요즘은 먹고 살만 하니까 주말 되면은 가족들 캠핑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가끔 우리 교인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어떤 주일은 400명 나왔다가 그 다음 주일은 360명으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 주 만에 40명이 왔다 갔다 한가? 우리 어릴 때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당연히 주일 예배 드리고 어디 가야 되는데, 요새는 날씨 좋고 연휴가 되면 몇십 명이 줄었다가 불었다가 완전 고무줄 교인이라. 이름이 옛날하고는 달라졌다. 왜냐?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어떤 자리에서 나왔느냐? 학대받고 강제노동당하고 서름받고 왕따당하고, 지금 우리를 말하면 몸에 병이 들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친구한테 상처받고, 이럴 때 기도가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온다. 그게 6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고 강제노동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일어났다. 7절부터 9절까지 그런 어려운 속에서 신앙 고백한 것이 기둥이 4기둥이야. 신앙 고백의 내용이 4가지라. 여기 이제 7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구약의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첫째 뭡니까? 부르짖었더니, 고난당하고 힘들고 서름 받으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첫째는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구약의 사도신경의 첫째, 부르짖는 신앙. 왜냐? 사는 게 힘들고 각박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여기 2번째지요. 들으시는 하나님. 첫째는 부르짖는 백성, 둘째는 들으시는 하나님. 이걸 바꾸면은 우리가 땅에서 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이 공식이죠. 땅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 편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칭찬 듣고 맨날 봄 날씨에 잘 나가면 부르짖을 게 없어. 부르짖음이 없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었다, 사업의 경제가 어렵다, 친구들 사이에 왕따 당한다, 사노라면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이게 뒤집어 보면은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죠. 첫째는 부르짖는 신앙, 둘째는 들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애굽 땅 종살이에서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신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세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 종살이에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지요. 첫째 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짖는 신앙. 둘째 뭡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 뭡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종살이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9절이 결론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이곳으로 인도하사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지요.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네 번째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주셨나이다. 이것이 구약의 사도신경이라는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구약의 사도신경의 네 기둥이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으로 초청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고통당하고 강제노동당하고 노예 생활처럼 어려움에 빠졌다. 그런 시련과 역경 때문에 신앙 고백이 나왔다. 7절부터 9절 사이에 신앙 고백의 기둥이 네 가지. 첫째는 뭡니까?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신앙. 두 번째는 뭡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 번째, 애굽 종살이 힘든 상황에서 인도하여 내시사. 세 번째, 인도하여 내시고, 네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주셨나이다. 이 네 가지가 구약의 사도신경. 확실히 마음에 새겼지요? 그러면 두 번째 구약의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1절에서 15절까지가 구약의 사도신경의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는 독일의 폰 라드라는 성경학자가 이걸 사도신경이다. 구약시대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걸 세겜회의 그래요. 세겜회의. 여호수아가 은퇴하는 은퇴식에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은 거예요. 세겜 땅에 전부 모이시오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거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세겜회의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겸 구약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신명기 26장에도 그러하듯이 첫 시작은 조상들의 내력이요.
조상의 뿌리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전에는 하란 땅, 지금이 이라크, 쿠웨이트 그쪽이요. 쿠웨이트, 이라크. 거기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옮겼다. 강 저쪽에서. 강 저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강 저쪽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란 땅, 이라크, 쿠웨이트 그쪽에서 이쪽 가나안 땅으로 오는 사이에 강이 하나 있어요. 그걸 유프라데스 강 그래요. 유프라데스 강. 강 저쪽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 신성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 이쪽으로 부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겁니다. 그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강 저쪽은 하나님 없는 땅, 신앙 고백이 없는 시대. 강 이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시대. 강 저쪽, 강 이쪽 갈라지는 겁니다.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강 저쪽이 다시 나오지요? 하나님 없는 땅, 믿음을 모르던 땅, 저쪽에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불러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강 건너오게 하셨다 이 말이지.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렸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쭉 역사가 나온 뒤에 조상들의 역사를 쭉 간결하게 쓴 뒤에 14절 15절이 요점이죠. 14절 15절이 구약의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의 결론이에요. 14절. 그러므로 조상들의 역사를 쭉 얘기한 뒤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우리의 조상들이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강 저쪽. 무슨 강이라고요? 유프라데스 강.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 채석 땅. 강 이쪽은 여호와가 계시는 땅. 하나님이 불러내신 땅이다. 우리도 다 강 건넌 거예요. 언제 강 건넜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위로 모실 때 우리 영혼의 강을 건넌 거예요. 뭐 유프라데스 강이나 한강 건넌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땅에서 믿음의 땅으로 강 건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15절이 결론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선택해라. 모든 백성들이여 선택하시오. 유프라데스 강 저쪽에 하나님 없는 세상 신 섬기는 거냐? 강 이쪽 가나안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선택하시오. 나와 내 집은 강 이편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선포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했느냐? 16절.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세게 나간 거지요. 백성들이 거기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도 지도자 여호수아 말에 화답한 거예요. 우리들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세상신 우상 그 시절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의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유프라테스 강 저쪽, 강 이쪽 공간적인 개념이지요. 신약에 가면은 달라져요. 에베소서 2장, 신약에 한번 찾읍시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공간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이에요. 강 저쪽, 강 이쪽이 아니란 말이지요. 자, 에베소서 천천히 찾읍시다.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지요.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신약 성경 311페이지. 311페이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영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에 구약으로 말하면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있을 때에 그 말이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리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약 시대에는 강 저쪽에 있었는데 신약에 오면은 강 저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같은 말 표현하는 겁니다. 12절 그래서 중요하지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첫마디가 뭡니까? 이제는 영어 성경에는 but now 그러나 지금은 but now 그러나 지금은 너희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왔어. 어떻게 옮겨왔느냐?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앙 고백은 유프라테스 강 기준으로 강 저편, 강 이편 그렇게 구분했는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밖에, 예수님 안에 이렇게 개념이 달라지면서 깊어지는 거이지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신앙 고백의 뿌리 내리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또 열심히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저녁에 예배드리면서 구약의 사도신경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말씀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부르짖는 신앙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주셨나이다.
그 고백도 우리들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서 24장에 유프라tes 강 저쪽에 있던 조상들이 강 이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옮겨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은혜를 모르고 신앙 없이 살다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